프랑스의 화가 에밀 리노프라는 사람이 1881년에 발표한 돕는 손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망망대해의 한 척의 배가 그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밖에 탈 수 없는 작은 배 한 척에 늙은 어부와 나이 어린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커다란 노가 있고 할아버지와 소녀가 나란히 앉아서 노를 함께 저어가고 있습니다. 소녀는 앞을 내다보며 열심히 노를 젓고 어부는 그런 소녀를 다정하고 감탄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소녀가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힘찬 손으로 능숙하게 노를 젓고 있고 소녀는 제 손을 그 노 위에 올려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할아버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손이라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러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개인의 역사이든 나라의 역사이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보았자 과연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손과 우리의 작은 손이 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큰 손과 함께 역사를 이루며 멋진 항해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 행렬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우리 예수님의 행렬이며 다른 하나는 나인성에서 나오는 한 어머니의 아들의 장례 행렬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행렬이며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생명의 행렬은 예수님의 행렬이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나인성에서 하루길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살리고 또 다른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인성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조용했지만 그러한 주님의 행렬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에는 소망과 생명의 빛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나인성 여인의 외아들의 장례 행렬은 울음꾼, 당시에는 울어주는 사람 돈 주고 샀지요. 이 울음꾼들의 울음소리로 떠들썩했지만 그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었어요. 그 행렬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오로지 절망만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로 대비되는 이 두 행렬이 비단 2000여 년 전 나인성 근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 모든 곳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의 행렬이나 죽음의 행렬 중 한편에 속하며 한편 사람은 영생의 길로 가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고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에 속하여 사탄을 따르는 자에게는 죽음의 행렬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요,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소중히 여기고 영생을 얻는 그날까지
주님의 행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아픔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었지만은 하늘의 영광을 누렸지만 그 행렬에서 조그만 이익 때문에 자기 살겠다고 이탈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끝끝내 하늘 영광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이 장례 행렬을 생각해 보실까요? 얼마나 어둡고 슬픈 행렬이었겠습니까? 어떤 죽음인들 비극이 아니며 어떤 장례인들 슬프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 나인성을 나오는 장례 행렬은 처절하고 참담하기 그지없는 슬픔과 고통의 행렬이었어요. 살 만큼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요, 떠나보내는 이의 가슴 속에 이별의 슬픔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분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부모님에 대해서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막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니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왜 가셨느냐 막 슬픔을 감추죠. 그런 분도 계십니다. 보내는 이의 가슴 속에는요, 아무리 오래 사셨다 할지라도요, 이별의 슬픔이 남는데,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 남은 이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나인성 여인의 슬픔이 더욱 처절한 것은 그녀의 아들이 단지 젊은 청년 나이에 죽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거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죽은 아들이 단 하나뿐인 그녀의 자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10자식 중 하나가 죽어도요, 어머니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었으니, 그것도 그 아들은 과부로서 의지할 곳이 없는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요, 낙이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니 그녀의 슬픔이란 가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을 거예요. 이러한 여인의 슬픔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의 비극의 절정, 최고의 슬픔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슬픔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최고의 슬픔, 이 최고 비극의 절정이라 그럴까요? 이거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쁜 일도 만나지만요, 슬픔 또한 언제나 만날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누구의 인생길에건 슬픔의 그림자는 늘 드리워져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누구도 피해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죽음은 인생의 모든 소망을 앗아가고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맙니다. 죽음은 인간의 한계예요. 이런 한계에 부딪혀 절망하는 그녀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동기가 나와요. 그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그녀의 아들을 살리신 거예요.
물어보십시다. 본문을 들여다보세요. 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산 것은 누구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누구의 요청이에요? 그녀의 아들이 다시 산 것은 누구의 간청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죽은 청년을 다시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3번 살리시죠. 죽은 자를 살리신 다른 2 경우에도 마찬가지. 어떤 경우에도요, 이미 죽은 자를 다시 살려달라고 간청한 적이 없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에도요, 딸이 죽기 전에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지만 죽은 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묻기 위해 시신을 메고 나가는 상여꾼들이나 죽은 청년의 어머니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슬픔의 절정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을 살리셨어요. 왜요? 왜 살리셨습니까?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죽은 청년의 어머니를 가엾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그녀의 아들은 결코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녀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불쌍한 눈으로 보셨어요. 우리의 눈이 먼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주님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아들의 관을 따라가는 어머니의 그 처지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셨던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처지라는 것은 사정과 형편을 말하죠. 여기 한 50여 분 계신가요? 50여 분의 사정과 처지는 다 다를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사연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처지를 아시고요,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도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을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발동되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외면하실 수가 없으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신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어요. 어떤 마음은요?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여러분,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때 죽었던 그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요, 어떠한 믿음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녀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억울하고 정말 기막힌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 여부와 상관없이 다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도와주실 거예요.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실 거예요. 죽을 것만 같지만 다시 살게 해주시고요. 끝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그 크신 긍휼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네. 아들이 죽음 앞에 절망하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장례 행렬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죽은 청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청년은 지금 관 속에 누워 있어요. 관 속에 누워 보셨어요? 관 속에 누워 있어요. 청년의 관 속에 누워 있다니까요. 누가요? 청년이요. 청년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기입니까? 관 속에 누워 있을 때인가요? 청년은 한자어로 푸른 청해, 해년이죠. 인생의 가장 활기차고 부르는 때가 바로 젊은 청년의 때입니다. 19세에서부터 35세 전후의 시기를 말하죠. 요즘은 40까지 청년이라고 합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송에 나옵니다만요, 청년의 가슴은요 자신감으로 파도가 칩니다. 청년의 눈동자에는 하늘같이 높고 푸른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의 눈에는 빛이 나는 거예요. 또 청년의 심장에는 화라산같이 타오르는 불같은 열정이 있어요. 산과 같이 우람한 기상이 있고요, 대지같이 광활한 내일에 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은 바라만 봐도요 흐뭇합니다. 또 이런 청년에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로 우리 교회에 와글와글 거리길 소망합니다. 소망해요. 그러나 죽은 청년,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은 어떠합니까? 그는 관 속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 누워 있습니다. 그의 맥박이 고동치던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죽은 청년은 살아가는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을 안겨주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 청년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청춘의 생명을 잃고 그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머니의 가슴에 절망을 안겨주고 무력하게 관 속에 누워있는 죽은 시체가 되게 했을까요? 뭐가 문제인가요? 그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가 그를 관 속에 드러눕게 하였던 거예요. 시체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청년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시들게 하여 관 속에 드러눕게 하는 권세가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정욕의 죄가 무섭습니다. 청년 삼손을 보세요.
그는 빼앗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에게는 열정도 있었고요, 비전도 있었고요, 힘도 있었어요. 나라를 건질 만한 원대한 계획과 꿈도 있었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정욕에 사로잡혀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그 마음이 빼앗기자, 그 마음을 빼앗기고 나자, 마음만 빼앗겼는가요? 힘도 빼앗기고 사명도 빼앗기고 비전도 빼앗겨 버렸어요. 그는 들릴라에게 빠지는 그 순간부터 쓸모없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들릴라는 삼손에게서 청년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육체의 쾌락은 젊은이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또 장래, 이건 미래, 내일, 이 장래에 대한 염려도 청년을 폭삭 애늙은이로 늙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오직 대학을 바라보며 중고등학교 시절,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에 올인합니다. 대학, 스카이 가야 돼. 부모들의 마음. 그래서 어떻든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돼주는 줄 알고 열심히 해서 노력하고, 하여튼 뭐 스카이는 안 되나 어디든 다 들어가요. 그런데 대학에 와보니 또다시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청년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인생의 꽃이 피기도 전에 시들어버려요. 뭔가 나가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주저앉고, 결국 도피하는 곳이 게임이요, 영화요,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인터넷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관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은 정욕과 쾌락, 장래에 대한 염려에 사슬에 얽매여서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올가매는 거예요.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청년을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디찬 시체를 향하여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청년아 하고 부르셨어요. 이 여인의 아들은 이미 죽은 자였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시체였어요. 이미 썩어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청년아 하고 부르셨어요. 왜 청년아 라고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가 다시 꿈과 비전이 있는, 역동성이 있는 청년으로 일어날 소망 가운데 청년아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청년을 사로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향하여 말씀으로 도전하셨어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젊은 청년에게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관 속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죽었던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죽었던 청년의 가슴이 다시 고동치기 시작하였어요. 석고상같이 굳어져 있던 사지의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절망의 관뚜껑을 열어젖히고 힘차게 일어나 앉았어요. 닫혔던 입술이 열리고 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요, 왜 예수님은 죽은 청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청년아 라고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마리아야, 삭개오야,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신데 사울아 뭐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래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청년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이름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특별히 청년아 하고 부르신 것은 청년의 죽음을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청년은 관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청년은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청년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여기에 서너 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이 꼭 나이가 젊다고 청년일까요? 19세에서 35세 전후라고 그러는데 그들만 청년일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청년이라고 다 청년은 아닙니다. 나이는 20살의 청년이지만 60살의 애늙은이처럼 살 수도 있고요. 60의 할아버지가 20살의 청년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세월이 얼굴에 주름살을 만들 수 있어도요, 청년의 정신까지 사그러뜨리지는 못합니다. 청년은 결코 나이로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청년다운 기백이 있으면 청년입니다. 청년다운 기백이 있어야 진짜 청년이에요. 가능성을 열어놓고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가 청년입니다. 청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히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청년은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또 도전해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또 도전해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또 도전해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해요. 이렇게 나올 때까지 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작정했어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자들이 믿음의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위대한 도전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눈앞에 다가오는 난관들과 맞서 싸우며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은 결코 관에 누워 있을 자가 아니에요.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는 자신에 대해서 가슴치고 회개하며 내면의 불신의 생각을 떨치고 일어나야 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아닐 거라는 생각, 그건 불가능하다는 생각, 나는 가난해서 안 되고 외모가 안 받쳐서 안 되고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 등등등등등 자기 한계의 관 속에서 믿음으로 벌떡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며 관 속에 그냥 누워있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청년된 우리가 관 속에 누워있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찬양으로 우리 함께 반응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만나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어떤 때는 관 속에 누워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가슴이 미어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무엇으로 살리셨습니까? 오늘 말씀 전체의 주제요,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여러분 무엇으로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그의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어머니의 애끓는 슬픔의 눈물도 죽어버린 그를 살아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살아나게 하였고 일어나게 하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권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요 결론이 말씀이라니까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반응이 뜨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권세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여인은요 죽음 앞에서 외아들을 잃지 않고자 몸부림쳤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에요. 이 자식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또 죽은 모습을 보고 그냥 가만히 그냥 죽어가는구나, 죽었구나, 그냥 장례 치러야지 그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부둥켜 안고 살려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같이 죽자. 어떻게 나 죽어 너만 갈 수 있니?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몸부림은 다 쳤을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애절한 사랑도 아들을 죽음에서 지키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보다 더 강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님의 말씀에는 죽음을 정복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부활과 생명의 권세가 있어서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관 속에 누워있는 죽은 청년을 청년아 일어나라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다시 살리셨던 거예요. 관 속에 누워있던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금 청년의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사사기에 나오지요. 기드온의 300용사로 유명한 사사 기드온. 두려움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도주 틀 뒤에 숨어서 밀타작이나 하고 자기 살 길만 찾던 정말 졸장부 중에 졸장부,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큰 용사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에 거기에 위로가 있고 치유가 일어나고 소망을 불어 넣어줍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니까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근본에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된다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많은 생각을 했고 하게 돼요. 결코 그들을 나무랄 수가 없었어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진단 말입니까? 그들 나름대로 받는 스트레스, 갈증을 해소하고
젊음의 열정을 발산할 마땅한 곳이 없어 그런 곳으로 모여든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더 나아가 교회의 책임도 크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까지 했어요. 그들 가운데는 가나안 청년들, 가나안 청년이 누구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는 청년들 말이에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청년들 또 혹 끼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렵기까지 했어요. N번방? 요거 기사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그거 만든 사람이 청년인가 아이인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애처럼 보이던데 그 닉네임이 갓갓이 뭐요? 하나님. 또 하나 만든 사람이 사마귀래. 사마귀 찾았나요? 잡았나요? 사마귀 교회에서 쓰는 말이에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혹시라도 가난 아닌가? 아니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타락한 청년 아닌가? 그게 더 악질해버린 거 아닌가? 아니겠죠. 제가 너무 예민해서 추리한 거죠. 예. 어떻든 간에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젊은이들 그들의 공허한 마음은 채울 길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세월은 많이 지나갔습니다만 청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할 때로 잠시 돌아가 볼 수가 있었어요. 청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할 때요, 주님의 은혜로요, 소중한 경험을 하였었습니다. 불과 몇 명에서 출발했지만 다양한 청년들이 심지어는 타 지역에서까지 몰려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얼굴색이 왔다 갔다요. 울었다 웃었다가 편안한 모습, 불안한 모습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막 정리되고 치유되는 걸 봐요. 그러면서 한 주간의 쌓인 스트레스를 다 푸는 것을 봤어요. 저는 토요일 날 했어요. 청년들 토요일 날 데이트해야죠. 친구 만나야죠. 갈 데가 많지. 그런데 뭐예요? 연인끼리 와요. 데이트하지 않고 왜 왔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듣고 데이트하기로 했어요. 먼 곳에 온 청년에게 물어봐서 타 지역에서 왜 그 먼 곳에서 오느냐 물었더니 목사님 알 수는 없지만 와 있기만 하면 위로가 되고 힘을 얻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기 때문에 거리와 관계없이 오게 돼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방황하는 청년들이 진짜로 찾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에 거기에 위로가 있고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새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면 말씀 공부를 다시 젊은이들을 불러놓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사랑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청년 정신을 가지고 있기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죽은 청년의 자리에서 일어나 힘찬 청년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붙잡다고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청년의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부활과 생명의 권세가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관 속에 누워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힘찬 청년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